네, 오늘은 시편 17번째 시간입니다. 시온에 대한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8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에 대한 찬가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이 시온이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건 맞지만 시온이 가지는 의미를 볼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도 함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북방도 지리적으로 북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에 대한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 영화에도 또 이 시온이 등장을 하고 또 수많은 책이나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 시온이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사모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온을 사모하는 이유가 오늘 시편 48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시온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을 사모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이 시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궁궐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스스로 요새로 알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힘 있는 사람이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 보험회사 광고 문구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에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났을 때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들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이 생각만 해도 든든한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여러 수많은 왕들이 이 성을 치러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쉽게 생각하고 쳐들어왔었는데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 달아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4절과 5절 말씀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이 건드린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마치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동풍으로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다고 하시죠. 이 성경에서 동풍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주로 사막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데 이 건조한 바람에 농작물도 마르고 지중해 그 허리케인도 생기게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다시스는 땅끝이라고 여기던 스페인의 남쪽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배들도 부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을 사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온을 사모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보호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아무리 같이 있어도 소 닭 보듯 쳐다보고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8절 본문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성에서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를 살면 2년 뒤에 혹은 몇 개월 뒤에 또 이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어떤 집주인은 집에 물이 새고 하자가 많은데도 걱정은커녕 수리도 안 해주는 겁니다. 좀 싼 집이라서 주택가라서 그런지 전혀 수리도 보상도 안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꼽으면 나가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때 세입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계약서 쓸 때는 몰랐는데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집주인의 성품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본인들이 직접 주의 정 가운데 살아보니까 우리 집주인은 너무너무 인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성 안에 백성들을 챙기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그 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어느 백성인들 이런 성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뼛속까지 노예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베두인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자신의 집을 장만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린 시간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에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월세도 안 받으시고 보증금도 안 받으시고 그냥 은혜로 영원히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온성을 사모하고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사모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정의가 충만하다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의인이 보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은 시온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정의대로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SBS에서 방영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 꼬꼬무 시즌3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 열악했던 대한민국의 노동자 초위에 불만을 품고 이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서울 평화시장 거리에서 22살의 나이로 분신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전태일 씨라는 인물이죠. 공장 건물 안에 1만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환풍기가 하나도 없고 또 닭장이라고 불릴 만큼 비인간적인 그런 환경에서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씩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있으나 마나한 근로기준법 화형식이었는데 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할 때 그의 손에는 근로기준법 책이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전태일 열사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신문 기사에 났었는데 이 1970년 11월 13일 22살의 전태일 씨는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나서 이렇게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자, 이후로 노동조합이 생기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산업재해율 22위, 산재 사망률이 1위인 국가입니다. 자, 사망률이 1위, 굉장히 높은데 재해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 공장들이요 근무 중 사고를 노동자 자비로 치료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가 나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1970년도가 이런데 수천 년 전 유대 땅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는 공평하고 정의가 있는 시온성을 더 사모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 시온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종신 보호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시온에 대한 창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숭지를 가보면 그렇게 경치가 아름답다든지 예루살렘 성이 웅장하고 화려하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경치가 많고 더 웅장하고 큰 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시온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후견인이 되시고 종신보호를 약속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이 아름다운 장소가 되고 평안의 장소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신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